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너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мет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하사니야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예월 모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열심히 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를 짓지도 않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는 언제나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의 결과에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유다의 모습을 보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그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바벨론 왕이 2차례나 유다를 침공해서 사람들을 끌고 가고 또 똑똑한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을 끌고 가고 그리고 많은 재물들을 탈취해 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놓고 갑니다. 그렇게 시드기야가 9년 동안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살게 되지요.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살게 되었지만은 마지막에 시드기야가 사람들의 소리에 현혹되어서 또다시 바벨론을 배반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늘 애굽이 자기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늘 애굽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우리는 지금 바벨론에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되고 바벨론에 엎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막고 그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오히려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시드기야가 이제 바벨론을 배반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바벨론에서 또다시 군대를 보냅니다. 12대장을 보내서 12대장 느부사라단을 보내서 시드기야를 끌고 가고 시드기야의 아들을 눈을 뽑아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아들을 죽이고 시드기야는 눈을 뽑아서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성전을 불태우고 포로로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죠. 성전의 기구 남아있는 것들, 녹기둥, 높바다 이러한 것들까지 다 싸그리 다 무너뜨리고 끌고 가져갑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유다의 예루살렘은 패망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황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그 시위대장이 이 그달리아라는 사람, 다시 말하면 22절에 보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도록, 다시 말하면 그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치하도록 총독으로 삼죠.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그달리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때 그 조상들은 요시야 시대의 종교개혁에 함께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반은 바로 요시야 왕 때 함께 그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사람이고 아히감도 동일하게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 후손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달리아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는 바벨론을 의지해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을 의지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달리아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그 말씀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바벨론을 섬기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때 그달리아가 총독이 됐다,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이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함께 거기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죠.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리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мет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하니야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두 미스바로 그달리아에게 달려가죠. 그때 그달리아가 하는 말이 24절에 보면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여기서 갈대아인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이 말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그달리아가 그들을 이제 이끌고 있으면서 특별히 이제 왕족이었던 이스마엘과 사람들을 그대로 자기의 이 측근으로 맞아들이죠. 그런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25절에 보면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 죽였다, 암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달리아를 암살하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느냐면 여전히 그들은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때 당시에 애굽은 크게 힘을 쓰지 못하는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덩치만 커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애굽이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애굽에서 뜨돌이로
살아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는 완전히 패망하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새롭게 신앙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벨의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는 이 이후에 그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어떤 삶을 그들이 살았는가,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죠. 자, 그렇게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서 27절에 보면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이게 여호야긴은 두 번째 끌려간 왕이잖아요. 이는 비운의 왕이죠. 3개월 동안 이스라엘 유다를 통치하고 있다가 그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에서 지금 37년 동안 포로로 죄수의 신분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의 종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차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시대부터 시작하면 이제 점차 하나님께서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질 그때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70년이 가까워오고 있는 그때에 서서히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켜 나가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야긴 왕을 포로에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그는 바벨론에서 지위를 회복하게 합니다. 제수의 옷을 벗게 하고, 그리고 왕의 그 다른 여러 왕들과 끌려왔던 왕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앉아서 늘 왕이 제공받는 그 모든 것들을 늘 죽을 때까지 종신토로 제공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이 바벨론의 시대 속에서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는 세상에서 열심히만 살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사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나가시는가,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우리는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세계 정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원하시는가, 지금 이 세대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얼마 정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의 신앙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철저하게 엎드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안전하다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은 안전하다고 그렇게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혼탁스러울수록,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영적인 흐름이 가득할수록, 죄악이 가득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굳건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대 속에서 이루어질 그 뜻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성경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는 일들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나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